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빛 가운데 행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완벽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족하고 부정확하고 늘 실수 많고 마음은 은이되 육신이 약해서 흔들리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좌절하죠. 이것은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낙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안 되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5절 말씀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다시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얻지 못해요? 기업을 얻지 못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 있죠, 그죠? 뭐 음행, 더러운 거, 탐하는 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음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행의 그 범주를 행위의 범주에서 뭐로 바꿉니까? 생각의 범주로 바꿔버려요. 생각,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야,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난 너에게 다시 말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음행 안 했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죄를 짓지 않았다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까지 감찰하세요? 마음의 속,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요, 이게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뭐 이런 일을 하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그냥 그것은 정상 참작이 가능해,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에 따라서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과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정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년만 그 분야에 진짜 종사하게 되어지면, 대충 하지 않고 10년만 그 일에 매진하게 되어지면 웬만해서는 전문가가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어떤 분야든지 그죠? 만 시간만 투자하게 되어지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은 당연히.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씩 지나가도 아직도 우리가 서툰 것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고 싶어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여러분, 알고도 물론 죄 짓지만 이게 모르고도 죄 짓고 약해서도 넘어지는 게 우리 이제 현실인데, 성경은 맹혹하게 말하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것만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난 보고 지나봤지만, 여러분 갈라디아서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갈라디아서입니다. 6장 5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 얘기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쭉 얘기해놓고 21절 끝에 가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솔직히 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당히 두렵죠, 그죠? 상당히 두려워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신이 없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왜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목사가 되어서 뭐 이게 20년 지나가고 예수 믿은 횟수가요 뭐 이게 60년 지나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도 서툴러요. 서툽니다. 참 믿을 때나, 그죠?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가서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도 서툴었지만 지금도 서툴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완벽하다, 나 이제 일어섰어, 이렇게 얘기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 넘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넘어졌냐 하면 딱 이렇게 뭔가 성취하고 넘어졌어요. 엘리야 보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진실했던 그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맛보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그냥 나 죽여달라고 이렇게 도망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요, 이게 뭐 남달라서,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이게 별거 없어요. 다윗도 우리와 똑같고요, 엘리야도 똑같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서툴러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아, 엘리야 정말 대단해. 야, 그 사람 진짜 대단해. 다윗 대단해. 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기름 부심을 받게 되면 정말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정말 서툴고 부족하고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진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지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새 사람은 새 피조물이라 하지만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하나는 정말 성령의 법이더라 나를 인도하고 있지만 내 속엔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그 육의 본성이 있어서 이게 나를 싸우는데 나를 끌고 가는 쪽은 성령이 나를 끌고 갔으면 참 좋겠는데 육체의 본성이 자기를 끌고 가기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하면서 그도 탄식하며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담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하나님 만들 때 정말 완벽하게 타락을,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아담이 왜 넘어집니까? 아담이 넘어지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기에 넘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우리는 또 그런 유혹에 넘어간다면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에게 넘어갔던 권세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회수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 영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구약성경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오순절 전 예수님의 십자가 전의 사건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함은 받아요. 성령의 능력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그냥 내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뭐냐 하면, 여러분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누구보다 크다고 얘기해서 세례요한보다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세례요한은 십자가 전의 사람이에요. 십자가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우리 어디에 임하냐면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내주하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그래서는 다윗이요, 죄를 짓고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여러분,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그가 눈물로 침상을 적기며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에게서 뭘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 왜냐하면 그가 그의 선대인 그 사울이 범죄할 때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 뭐가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면서 그가 정말 참회하고 흔들리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았기 때문에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죄를 지었다고 성령이 거두어지는 순간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임하냐면 하나님 부르시는 악신이 임하는 것은 완전히 저주예요. 그래서 이걸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나단의 지적을 통해서 그가 눈물로 침상을 지키는 것,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볼래요? 다윗이 이런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밧세바의 시편 51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위에 보면 다윗이라고 얘기해놓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죄를 지적했을 때 그가 지어서 하나님께 고백드렸던 그 기도문이에요. 기도문. 그가 기도는 하나님의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나는 무릇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내가 죽게만 범죄했대요. 여러분, 왜 죽게 범죄했습니까? 사람에게 범죄 안 했나요? 죽게만 범죄했대. 이런 뻔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아를 죽여놓고, 그죠? 우리한테 범죄한 거 아니에요? 밧세바한테 범죄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죽게만 범죄했다는 이 말은요, 보세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죽게만, 주님,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죽게만 범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그 시편 51편 10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내게서 뭘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고요?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달라는 것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게만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범죄하는 건 참작되어져요. 그렇죠? 죽게 범죄하는 순간 성령이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그가 다윗이 되었던, 여자가 난자에 가장 큰 자가 세례요한이 되었던, 이거는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현재 죄뿐 아니고 앞으로 미래의 지은 죄까지도 이게 다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형벌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깨끗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예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죄를요 기억지 않기 위해서 아예 우리의 죄가를 깊은 바다에 꾹꾹 밟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의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여전히 약해요. 그들도 약하고 다윗이 약했던 것처럼 또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세요, 용서받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속에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여러분, 이게요 핵심 비밀이에요. 핵심 비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구약시대 사람도 성령을 받아요.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 떠나가는데, 우리는요 어떤 은혜를 받았냐 하면, 이게 정말 말로 다 알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면, 이게 죄를 지어도 떠나지 않는 은혜. 이게 내주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뭐 하고 계세요? 어디에서요? 그분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나를 기도하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비밀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을,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함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용어를 잘, 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임재, 성령 기로심, 이런 말들이요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러니까 이 용어가 여러분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헷갈리는데, 보세요. 성령이 오시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가 되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때는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분이 쪼그라들었다가 조그마한 계시다가, 여러분 제가 이제 교육전사 때요, 여담입니다만은 우리 이제 유치부 아이가 있었어요. 잠실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교육전사를 했었는데 유치부 아이가 있었는데, 내가 이제 막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듣다가요, 전도사님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질문을 안 받는데 갑자기 이제 전도사님 그러니까 얘가 자기가 궁금한 게 있대. 아니 내리라고 끝나고 얘기하는, 자기 궁금한 거 지금 해결해야 된대. 그래서 얘기하라고 했더니 이상하대. 하나님이 되게 쬐끄만한가 보대. 왜냐하면 왜 그래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들을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내 가슴이 여기 조그만한데, 유치부 아니니까 조그만한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을 정도, 하나님은 조그만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바쁘겠대.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 마음에 들어갔다가 전도사님 마음에 들어갔다가 아빠 마음에 들어갔다가 누나 마음에 들어갔다가 내 마음에 들어오자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쁜 얘기냐고. 야, 기특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 아이의 질문이요 선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그분은 진짜 무소부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가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한번 오시게 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분이요 우리가 막 기도하고 은혜 받게 되면 크지고, 그죠? 우리가 좀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보지 못하고 이분이 조그만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오셨어요. 그분 자체가 임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이분이 오신 목적이 있어요. 이분이 오신 목적은 나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나의 삶을 완전히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보세요, 육의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면 이분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계시지만, 성령님은 계시지만 우리는 어디로 가냐 하면 결국은 세상으로 육의 본성을 따라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목적 자체가 나를 이끌고 정말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인데, 이분이 내 삶을 붙잡고 이렇게 자라가도록 그분께 철저하게 내 의지로 내가 맡겨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보시게 되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5장 1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요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들아,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뭘 본받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비밀이 뭐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시는 성령님은 떠나가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내 인격, 그것을 보게 되면 예수 닮는다고 할 때에 예수 닮는 것은 내 인격이 닮는 거예요. 내 성품이 닮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핵심적인 비밀은 성령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완전히 24시간 구석구석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까지 우리의 적혈구, 백혈구, 그죠? 뭐 미토콘드리오, 뭐 아는 거 다 될게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분께 내 삶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늘 인정하는 게, 우리가 어느 정말 연약함 앞에 있어요, 두려움 앞에 있어요, 문제 앞에 있어요. 정말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앞길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으로 그 안에 계시고 지금도 그 속에 역사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 정말 내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주권 올리는 거예요. 주님, 나한테 기뻐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놓고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본받는 비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3절, 4절, 5절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여러분 보게 되면 3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읽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뭐 하라고요?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 또 보세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다고 얘기합니다. 마땅하다는 말에 포커스가 있어요. 마땅하다. 4절도 보게 되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뭐예요? 말은, 또 희롱하는 말은 마땅치 않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뭘 하래요? 비밀이 말에 있습니다. 말. 하나님을 본받아라 말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 근데 우리는 말로 다 잊어먹어요. 말은요, 우리 전체를 지배하는 열쇠인데, 여러분 말 보세요. 여러분의 말을, 하루 동안 하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 있으면 분석해 보세요. 딱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했나 한번 잘 보세요. 말에서 다 내어줘 버려요. 말에서 내어줘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게 되면 4장 27절 보게 되면 뭘 주고 있습니까? 4장 27절 따라서 하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틈이요, 포토스예요. 포토스, 조종간이에요. 비행기 조종간, 자동차 핸들, 이걸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뭘 주냐면 이런 것들을 말을 통해서 나는 무심결에 했어요. 성령님은 내 안에 정말 나를 이끌고 지금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께 주인 삼고 나의 조종관을 주는 것,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말로요, 이게 마귀에게 틈을 주면서 조종관을 줘버려요. 그러면 마귀가 이끌고 가기 때문에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5장 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 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말하고 탐하는 자를 일컬어서 이런 자들이 우상 숭배자인데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거예요?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마귀가 그 인생을 끌고 갔는데 무슨 여러분 하나님에서 기업이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성령님은 오셨고 오늘도 이 시간 내 삶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는 보십시오.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십시오. 4절 말씀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따라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진짜 중요해. 오히려 뭘 하라고요? 말을요, 희롱의 말에서, 저주의 말에서 말을 바꿔,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을 성령께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 말 바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보게 되면요, 말이 부정적이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감사를 받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의 삶을 이끌고 있고 이끌어가시고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루고 정말 주님의 성품을 내 속에 이루기 원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오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마귀가 내 삶을 노리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도 주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면서 감사하게 될 때 진짜요, 감사하는 말대로 그 믿음대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다시 한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 이 비밀을 깨닫고 오늘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의 그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그분이 주인으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불평이 생길 때, 원망이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은 결국 마귀에게 내 삶을 송두리 때 갖다 맡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성령님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감사 100배,
감사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